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얼굴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근심과 염려 가운데 쌓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염려와 근심을 거두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근심, 염려, 걱정이 다 눈녹듯 녹아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표정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아버지 능력으로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서 오늘 아버지여 우리의 어두움과 그늘과 염려를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아버지의 빛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맡기게 하시고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꽃들이 피었다 치고 나뭇가지에 연초록색의 새순이 올라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풍성케 하고 생명의 경이로움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죄인으로 세상에서 보는 것과 들려지는 것으로 번민하며 마음이 힘들어 어려울 때 있습니다. 겉모습은 거룩한 척, 신앙이 있는 척 모양을 낼 때도 있습니다. 지나갈 것임을 알면서도 붙잡고 살려고 아둥바둥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하며 부끄러운 모습을 다 내려놓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그러함에도 은혜 주시어 마음을 지켜 진리를 수호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의정부 시민교회 성령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 되게 하시며 은혜 받는 대로 은사 받는 대로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사이심을 믿고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힘듦과 영적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외마디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선교 한국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정치인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지키시고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제 십자가를 지고 공동체의 십자가를 칠 때 다른 사람의 구원의 문이 열린다고 했으니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을 준비하여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영감으로 준비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47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강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 고통당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들을 다 품었다고 했습니다. 지도자는 사람을 얼마만큼 품느냐에 따라서 그 지도력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10사람을 품을 수 있으면 10명의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고 100명을 품을 수 있으면 100명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이 좁은 속을 넓혀주시고 나의 좁은 생각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좀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가 옳은 줄 알아요. 나만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시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우리 성도들도 사랑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 아시면서도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세워주시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다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것을 품을 수 있고 또 기다려줄 수 있고 또 도와줄 수 있고 기도해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이 있지만 다윗은 그걸 잘했어. 다윗은. 사울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품을 줄을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제 곡식을 다 추수하고 얼마나 정말 기대감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추수하고 곡식을 다 이렇게 저장할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일라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농사 지었는데 내가 열심히 일구었는데 땀 흘릴 때는 와서 아무 도움도 안 되더니 다 좀 해놓고 이제 이거 좀 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쳐들어와가지고 그거 다 빼앗아가면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 사울은요, 지금 백성들이 이런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울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그런 고통 속에 있어도 정말 그일라 사람들도 왕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 원치 않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지금 우리 그일라 사람들 큰일 났습니다. 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자, 본문 사무엘상 23장 1절 2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이 그일라 사람들 억울하기 짝이 없잖아요. 너무나 분통 터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 하소연도 못해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왕이 별로 관심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헤렛 수풀가에 역시 지금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 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22장에서는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서 그렇게 정말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또 모압 땅으로 피신했다가 하나님께서 모압에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가라니까 헤렛 수풀가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신세니까 지금 다윗도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자,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지금 자기 코가 석잔데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제가 마음으로는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저도 쫓기는 신세인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기보다 더 다급한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처지와 형편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그렇게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강점입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 같았으면 하나님 가라고 해도 저는 못 가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가요? 제가 지금 거느릴 우리 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이 억울함을 당한 자 400명
거느린 것도 버거운데 어떻게 또 그일라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지 도와줘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는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백성들을 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비록 도망자 신세고 쫓기는 신세이지만 진정 이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보면 다윗이 왕 같아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지금 그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정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뭐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나도 힘든데, 지금 자기 옆에 있는 400명 거느리기도 힘든데 버거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야 되겠다. 즉각적으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장벽이 있어요.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어요. 그 다윗 옆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이 가요. 가서 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죠.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윗을 만류하고 나섰습니다. 자, 3절 말씀.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아멘. 지금 우리도 죽게 생겼는데 우리의 생명도 위급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가야 됩니까? 라고 지도자인 다윗에게 와서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럴만 하잖아요. 뭐 이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누가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즉각적으로 내가 이미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 가자고 할 때는 분명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류할 때에 다윗은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재차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강점이라고. 다윗은 아무리 지도자라 해도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으로 이미 기도해서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이 참 신음하는 소리, 그 고통의 소리를 바랄 때 그들의 의견을 그저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재차 묻습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또 다시 묻자온데, 다시 묻자온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것은 다윗이 첫 번째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그 응답을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400명에게 우리가 저 그일라의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다시 하나님의 응답을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만류하는데도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건드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강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발걸음을 늘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윗도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 자기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왕과 같은 마음으로,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출하러 가려고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한데,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계속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묻고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응답으로 올 때는 가는 거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다윗이 자기 용맹함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늘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약속을 붙들고 나갔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갔어요. 그렇게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주변에 있는 400명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다 이제 이 다윗의 지도력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블레셋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이죠. 하나님 약속대로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그일라 사람들처럼 신음하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사람들, 도와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이 요청할 때, 도움을 청할 때 어떤 종류의 요청이든 내 생각대로 내 상황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잠깐이라도 뭐 눈을 뜨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꼭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뭐 시간이 있고 상황이 되면 그렇게 기도하면 제일 좋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 않고 다급할 때에는 즉석에서도 하나님 어떡할까요?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때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거릴라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해주고 구출했는데요. 그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때 사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 본문 7절 말씀, 8절 말씀,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 애워싸려 하더니 아멘. 보세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다윗이 자기가 뒤쫓던 다윗이 가서 그들을 구출했다고 한다면 사실 왕된 입장에서는 가슴을 치면서 야,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백성들이 저런 고통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 있는데 내가 저들을 돌보지 못했구나. 자기 가슴을 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저 다윗이 내가 붙잡고자 하는 뒤쫓는 저 다윗이 했구나. 그런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일념, 저 다윗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지금 다윗이 저 도간에 든 쥐가 됐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완전히 아전인수로 해석합니다. 7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사울에게 붙여준 적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착각도 없어요. 이런 착각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묻지를 않아. 이때라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뒤쫓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붙잡으러 가야 됩니까? 묻지를 않아요. 묻지를 않아요. 사울은 묻지를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해.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묻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똑똑한 줄 알고 다 아는 줄 알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이에요. 비록 상황은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도 다윗은 하나님께 늘 묻고 또 묻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붙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지금 이 그일라로부터 사울이 오려고 하는 그 기브온까지는 한 35km 정도, 기브아까지는 한 3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5km 정도 하루 정도 걸리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자, 본문 보세요. 10절, 11절,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순간순간마다 묻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가 아니면 좋은 환경인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실 것 믿고 나아가는 거지요. 묻고 또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사울이 너를 잡으러 올 것이다. 그리고 너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를 사울이 오면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윗은 또 다른 곳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피신하는 중에도 다윗이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귀한 신앙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좋아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우리 화면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이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허물도 있고 부족함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묻고 또 묻고 늘 부족함 가운데도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태도를 보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판단할 수 있으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안 되는 것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자세보다는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묻고 또 묻는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참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이렇게 많구나 하는 기뻐하실 것 아니겠어요? 다윗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그일라 사람들을 구했고 또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늘 백성들을 위해 살았던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을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서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목자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나도 나의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목자 되신 주님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내 이익과 내 유익과 내 안위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쫓기는 신세였고 또 다급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단순히 동정심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간 것 아니겠어요? 위험한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거죠. 내가 가기를 원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야라고 하시면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아버지여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나의 안위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아버지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과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아버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아버지 구해내며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로 저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윗이 목자된 심정으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로랍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귀한 공동체 아버지 우리 지체들 또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가족과 이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 흘릴 때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저를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비록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의 마음과 태도만큼은 그의 삶만큼은 마치 왕 같은 그런 태도와 마음으로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 귀한 직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오해하고 오직 다윗, 충신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을 잡는 데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지 않아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힘을 쏟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우리의 에너지를 쏟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지언정 사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 죽이고 사람 잡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한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현주소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 귀한 직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서 그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어리석은 삶을 산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행여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죽이는 자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잘 분별하고 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 노년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 계신데 여러분들 또 주변에 우리 성도들 아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투병중에는 박지영 권사님, 우리 강명규 인경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니구찌 마사유키 씨, 우리 문금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최윤희 집사님 남편 이호영 성도님 또 병원에서 입원하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 날 주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왔사온데 하나님 아버지여, 세월이 흘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연로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힘겨움 가운데 지내는 우리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연약한 무릎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영혼을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많은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투병교회 박지영 권사님, 아버지 우리 강명주 집사님, 하나님 다니고 마세요. 아버지 우리 문교주 이호영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여러 심신이 약한 분들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저들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몸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임직식이 있는데 임직 예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정현 집사님이 장로로, 이강민 집사님이 또 안수 집사로, 이명순, 이윤경, 김정인, 최선미, 이화 집사님이 또 권사로, 우리 강금성 권사님 권사 취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려운 때 귀한 종들로 세워주셨는데 이 8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미 항존 직분자들로 먼저 임직한 우리 선배 임직자들과 함께 정말 서로 협력자가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성도들의 그 손을 붙들어주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임직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우리 임직식에 또 우리 많은 또 목회자들이 와서 축복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와서 축하하고 할 텐데 은혜가 넘치는 임직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21일 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우리 8분을 또 귀한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귀한 종들이 아버지여 임직 가운데에 이제 안수받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8분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미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인직받아 섬기는 귀한 아버지 선배 임직자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한 종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제 우리 최윤실 목사님 목사 안수를 은혜 가운데 잘 받았습니다. 앞으로 귀한 종으로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는 우리 연규식 집사님 이미숙 권사님의 아들 연경음 전도사님 이제 목사 임직하게 됩니다. 우리 정말 귀한 종들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귀한 종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최윤실 목사님 어제 귀한 목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귀한 종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경 전사님 또한 다음 주 아버지여 목사 임직을 받게 되는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의 성령이 충만한 임직 예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용천로 여전도회 연합회 동서북 시찰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정기총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일남선교회 야유예배가 있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유익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야유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은 이제 우리 용천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동서북 시찰 정기총회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여종들이 함께 모일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서로 힘을 합하여 귀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여전도의 동서북 시찰 정기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제1남선교회 야외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귀한 어르신들 이제 또 귀한 시간 가질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나라와 민족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또 이제는 경쟁하지 않고 서로 정말 겸손하게 협치하는 지도자를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라였지만 가난한 나라였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만큼 아버지 세계 선진국 대열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또한 방방 곳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선교하는 한국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야 되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당리당략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협치할 수 있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또한 영적으로도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서 한국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그러한 우리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어두움을 아버지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기쁨이 감격이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묻고 또 묻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용천로에 여전도 연합회 동서북 시찰에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제1남선교회 야외 예배 출발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우리 장로,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는 없고요. 청년부 예배도 1부나 2부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